서울시 도봉구 북한산자락. 제가 오늘 찾아가는 곳은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부처님 법향이 그윽한 법종사입니다. 법종사는 오대산 월정사의 서울 포교원인데요. 회주이신 현혜 스님께서 원력으로 읽어내신 도량입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소중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그 여기 우리 법종사 자랑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기. 그 월정사 신도들 가운데 월정사 신도들이 대부분이 강원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강릉 원주 사람들이거든 주로. 그런데 강릉 원주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서울에 와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마음은 강원도 사람이니까 월정사 항상 있거든. 그러니까 월정사를 못 가니까 이 포교당 있다 하니까 이리 법문대로 오는 게예요. 본래 뒤산자락은 여기가 여기 도봉구거든요. 네. 뒤산은 그러니까 주산은 도봉산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삼각산이거든. 그러니까 딱 삼각산과 도봉산 사이에 아예 자연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여기서 정진하기도 되게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스님의 이제 출가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 시간인데요. 스님께서는 이제 기독교 쪽에 몸담고 계시다가 이제 불교 쪽으로 다시 이제 회항을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 가게를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유학자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고 절이고 다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가로 보면은 우리 외가가 울산, 지금은 울산시지만 옛날은 울산군이거든. 울산군 웅촌면이라. 그리고 웅촌이라는 곳이 지금도 울산에서는 그래 아주 시골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옛날에 웅촌이라면 아주 시골이거든.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대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외할머니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믿었어. 아버지는 유학자인데.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워낙 엄하니까네 교회를 못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 이전부터 교회를 나가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네 딸들도 다 교회를 다 다녔어. 그 둘째 형님도 교회를 다니시고. 그러니까 집안이 거의 기독교적인 가정 속에서 제가 자라온 게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는데 저는 그래도 교회를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막내 누님이 날 교회 끌고 가려고 별수단을 다 해서 심지어 뭐 끌고서 교회를 가기도 했으니까네. 그래도 도망가고 이랬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미군 부대가 많으니까네 영어를 잘해야 돼. 그럼 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딴 과목은 다 자신 있는데 영어는 아무래도 영어가 안 돼. 인연이 아닌 거죠. 예. 네. 그래서 영어를 배우려고 무척 애는서 영어는 안 되는데 마침 누가 학교에서 영어 신약 성경을 3번만 읽으면은 영어가 술술 절로 된다는 게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서는 막내 누님인데 영어 신약 성경을 하나 구해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영어 신약 성경을 보면서 3번 읽었어. 읽는데 나도 모르게 감화가 돼버린 거예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내 교회 가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때 교회가 어떤 일이냐면 대체적으로 거의가 미국에서
기독교 계통에서 원주 물자가 엄청 들어왔거든. 주로 옷, 밀가루, 우유가루 이런 것들이라. 근데 교회에서는 어떤 뭐냐면 그것이 들어오면은 그걸 그대로 교인들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잘 짓기 위해서 좋은 옷은 먹어버리고 밀가루도 대부분 먹어버리고 설탕도 먹어버리고 조금씩만 옷도 다 떨어진 것만 나눠주는 게예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아니라 그래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 그렇다 보니 이제 마찰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는 게예요. 갈등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비판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해. 이건 아니잖냐. 이건 뭐가 그냥 그러니까 점점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게예요. 그러니까 점점 반발은 더 심해지고 한데 마침 그러니까 내가 무척 그때 이제 혼자 고뇌를 하는 게예요. 갈등을 해서 혼자. 그때 마침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이가 뭐 도인 스님이 계시니까 내가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게예요. 그런데 도가 뭔지도 모르고 도인이라고 하니까 그 일반적으로 왜 우리나라 옛날 사람부터 도인이라 하면 막 뭐라 할까 다른 사람보다 더 초월적이고 뭐라 할까 초능력도 있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서 무조건 찾아간 게예요. 23살에. 예. 그래서 내가 절에 가겠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독교인데 허락할 리가 없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잠을 자지 않고 옆에서 누워서 계속 어머니 내가 절에 가겠다고 이제 하니까 어머니가 못 이겼어. 그럼 그래 가라.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무작정 먼 길을 떠난 20대 청년. 그곳에서 과연 도인을 만났을까요? 그 당시에 월정사는 절이 불타버리고 없고 하니까 왼쪽에 한쪽만 함석집이 하나 있고 저쪽은 기와집이 하나가 있어. 그래 바로 올라가는 제일 가까운 곳이 그 함석집이 있어서 그래 나는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내가 절에 도인 스님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이래 쳐다보지만 저리 가시오 그래. 그 나중에 그게 대처성이라 그쪽에 대처성이 살고 저 기와집에는 비구성이 살은 게요. 가니까 덩치가 엄청 큰 스님이 계셔. 그럼 절도 할 줄 알아? 그래 서가 있으니까 스님 찾아왔으면 절을 해야지 그래. 그래 이제 속과 하나씩 하는 저절로 이제 오방해서 하니까 3번 하라는 게요. 그걸 또 3번 해서 하니까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 내 절에서 내 도인 되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푹 쳐다보더니만은 너 절에 있으려면 밥값을 해야 된대요. 그래. 밥값을 해야지 그래. 그래 밥값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뭐라니까 하루 나무 7쯤을 하겠어 그래. 7쯤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사이 되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무를 전부 장작을 패가지고 각 방에 다 군불 다 떼겠어.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물이 없어서 물을 길러다 먹어야 되는데 물 다 길러다 대겠어. 예. 그래 그 이튿날부터 산에 이제 나무하러 그랬으니까 지기를 접어야 나무를 하지. 무조건 지기를 지고 이제 산에 올라간 게요. 지게에다 앉아보면 안 됩니다. 뭐가 못해. 이게 흔들려. 둥그런 엉덩이를 내려오니까 그럼 피치피치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게들 뚜글뚜글 굴러내라고 사람들 뚜글뚜글 굴러내라고.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하면 거기 이거 저도 그래 그 뒤에 조그만한 그 나무 토막집이 토굴에 있는데 처사님이 한 분 계셔서 그래 그 처사하고 같이 자는 게요 나는. 그 뒷방에 이제 내 일만 하고 열심히 하고 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스님이 부르더니만은 개 받으라는 게요. 왜 개를 받아야 됩니까? 하니까 쳐다보면 이놈 자식이 경상도 놈이 더럽게 고집이 세다고 어른이 시키면은 예 하고 해야지 왜 그 조건이 많느냐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나 적임이나 합리적인 어떤 답이 나오기 전에 그걸 안 하면 된다. 내가 납득이 돼야 돼. 납득이 되면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잘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걸 넘어갔어. 해는 뒷방에 이제 일을 하고 자는데 옆에 그 아까 처사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처사님 글을 읽고 있어. 무슨 책인지 모르는데. 근데 글을 읽고 내가 가만히 누워서 들으니까네.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라는 그 소리가 나와. 그 내가 한문에 능하지는 못하지만은 얼른 그 소리 귀에 쏙 들어오는 게요. 3일 동안 마음을 닦으면 1000가지 보배를 쌓으며 100년 동안은 물질을 탐하면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 얼른 일어나서 처사님 그 무슨 책입니까? 하니까네. 이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책인데 원효 스님 지은 책이라고. 그럼 그 책 어떻게 구합니까? 하니까네. 행자한테 배우고 싶어. 예, 그거 좀 알아야 되겠네. 하니까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지스님 되고 그러라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님 찾아가서 그래 저를 꾹꾹 하고서는 스님 그 초발심 자격문 배우고 싶은데요. 그러니까네. 이놈 저지 봐라. 중대라니까도 안 하고 싫다던 놈이 또 초발심 자격문은 하지만 서울 가서 바로 사왔어. 그렇군요. 그래 그 책을 하나 딱 띄면서 내가 중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초발심 자격문을 읽고 마침내 발심을 한 젊은 행자는 탄호 스님의 제자인 만화 스님을 스승으로 출가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출가를 해서 정식 승려가 됐잖아요. 근데 내가 출가할 때 도인을 만나서 내가 도인 되려고 출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맨날 하는 일이 눈만 뜨면은 아침 먹고 밭에 나가 일하고 농사 짓고 살림하고 대중들 뒷바라지를 비로소 저녁에 책을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인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 스님에게 여름이라 스님 내가 복원 가서 많이 말까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마음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복원 가서 3일만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그거 괜찮잖아요. 그럼 그때 원주를 봤거든. 그래서 3일 있다가 바로 올라가자마자 단식을 해버린 게요. 단식기에 들어가 버렸어. 단식한다는 놈을 자꾸 억지로 끌고 내려올 수 없잖아요. 그래 단식 기도를 계속 해버린 거예요. 3-7일간. 3-7일간. 네. 그런데 거기서 3-7일간 단식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뭘 할까?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을 한번 얻었습니다. 단식을 이제 기도를 마치는 날, 이제 오늘 마친다 하고서는 이제 아침에 거기서 문을 활짝 여니까네. 나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온 산이 전체가 황금 덩어리를 황금을 깐 것 같아. 얼마나 빛이 나고 하는지. 그러고 나도 모르게 해버렸어. 그럼 부사히 하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란이라든지 수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오욕을 부리는 그래서 내가 그걸 부처님 가르치면 참 너무 절실하다는 게요. 이런 욕심들이 자가 있으면은 그놈을 못 끊으면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요. 그 현실은 그럼 그래서 내가 저 고해 보벌에는 저 벽안 스님 가르침이 나는 항상 뼈에 닿는 게요. 너가 중생을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내라 하는 가르침이고 너 자신이 고통 바다에서 벗어나라는 거고. 그래 두 가지 거로 봐서 나는 항상 저걸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게 이제 그 단식을 마치시고 이렇게 문을 여셨을 때 아주 크나큰 황금가도 같은 그런 빛을 경험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생활은 어떠셨어요? 내 출가 목적이 이게 아닌데 했는데 그럼 정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수행 전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계기가 있었냐 하면은 어느 날 어느 고등학교에서 그 수학 여행을 온 게예요. 그래 이제 교장이 와서 우리 선생님 이제 주지를 찾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니까
절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게요. 그래 학생들은 마당에 쭉 서가 있고 거기 서서 우리 스님이 이제 월정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요. 그 난 멀리서 이래 보니까네 분명히 어떤 선생이 뒤에서 담배를 빡빡 피우면서 그 인상을 보니까네 가짠타는 그런 소리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상대를 멸시하면서 우리 스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는 그런 인상이라. 그런 담배를 빡 피우는 거예요. 그건 나는 성질은 급하거든. 그래 바로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담배를 싹 빼서 발로 싹 비버려서 하니까 이 중놈 새끼가 뭐야 이러 그래. 그 내가 나도 바로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 그러니까 나 교장이에요 그래. 그랬나 야 이 새끼야 너가 교장이요? 나는 배우기를 어른 앞에서 술은 배워도 담배는 안 피운다고 내가 배웠다. 근데 막 교장이 너가 뭐 우리 주의 스님에게 법문을 해달래서 법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청해서 들어야 되지. 너 태도나 그 담배 피우는 게 뭐요? 어른 앞에 담배를 컴패서 너 교장이란다 뭘 애들이 뭘 가르쳐? 하긴 근데 싹 버리 사람 변하더라고. 아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진 게요. 내가 들어도 우리 스님 법문하신 것이 현대인에게 알아듣는 소리가 아니야. 어려워서? 그렇지.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세대차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어린애들 하는 소리 내가 못 알아듣습니다. 저끼리 하는 소리 내가 못 알아들어. 내가 하는 소리는 그것도 그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게요. 그러면 그걸 세대를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대 학문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현대 학문을 해야 되겠구나. 불교를 현대적인 언어로 배워가지고 현대적인 언어로 풀이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달라진 게요. 그래서 내가 동국대학교로 가고 그때는 성가대가 없었으니까 동국대학교로 가가지고 정식으로 불교를 현대적으로 배워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대적인 불교학을 배우기 위해 늦은 나이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진학한 현혜 스님. 만학도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과목은 다 학생하고 경쟁해서 지지를 안 해. 그런데 그 영어는 졸업하고 근 10여 년 동안 영어를 안 했으니까 다 잊어먹을 것 아니야. 그래 영어는 도저히 따로 어째 할 수가 없어. 그때 인도 철학과 서경수 교수라고 있었어. 그래 그분이 여름 방학에 이래서 안 된다고 스님들 여름 방학에 딴 데 가지 말고 내가 영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어디 가자는 거예요. 그래 월정사를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됐어. 그래 이제 그분이 나서서 그러니까 월정사에서도 우리 스님이 어느 정도 뭐 오래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스님이 어간에 계시고 내가 가가지고 이제 장사 한번 가사리고 큰절을 3번 딱 해서 하고 딱 하니까 딱 앉으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스님 하실 말씀이 대학 가는 놈은 환속할 준비한 놈이니까 밥 주지 마라. 오거든 본치도 하지 마.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만큼 아끼셨기 때문에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네.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해가지고 종단에서 인정받는 스님 되겠다. 딱 자극제가 되셨군요. 마음에 그런 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스님에게 내가 딱 2가지 배우다 그럽니다. 첫째는 우리 스님의 스님이 타너 스님 아니에요. 어떤 데는 막 내가 봐도 어른으로서 너무 밑에 사람 막 뭐라 할까 뭐라 친다 할까 그런 데는 한마디 변명이라든지 한마디 그게 없어. 무조건 얘라. 그래서 내가 우리 스님들 뭐라 그러면 이놈아 어른 모시는데 무슨 이유가 많아. 어른 모신 데는 이유가 없어. 어른 모시는 거 어른 모신 데는 이유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불사하는데 절대로 사심을 가져야
안 있다는 거야. 당신 10원을 돈을 아끼면서 서질 않니 당신을 위해서는. 그래 그 내가 두 가지를 우리 스님한테 배운 겁니다. 현혜 스님은 은사 스님이 그러셨듯 어른들께 깍듯하고 생활이 검소하기로 유명한 분이죠. 또 일본 유학을 마치고 오래도록 강단에서 후학을 지도하신 법화경의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서도 또 창간하셨는데요. 우리 그 4개 국어 대조본 법화경. 묘법 연화경에 예. 대해서 내가 법화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네 그 네덜란드 유명한 교수 그분이 법화경을 영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일본 사람들이 도로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일본 말로. 그래 그걸 읽어보니까네 우리 한문 법화경하고는 틀리는 곳이 많아. 차이가 좀 틀리다 보니까 차이 나는 점이 많아. 여기저기. 그래 이거 한문 번역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때부터 의심을 갖기 시작한 게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그 산스크리트 법화경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예요. 근데 우리나라 산스크리트를 번역한 법화경이 없지만 일본에는 많이 해놓은 것이 많아요. 산스크리트를 직접 바로 번역한 게. 그래 그걸 보기 시작한 게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걸 내가 산스크리트와 한문본과 우리나라 말로 이걸 영어반을 대역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낀 게요. 언제나 출가의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걸어오신 현혜 스님. 세수 80을 훌쩍 넘기셨지만 스님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원력으로 불사를 하고 계시다는데요. 이 탑에 대한 또 이제 어떤 사연도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원래 탑이라면은 부처님 사리를 모신 것이라. 그런데 부처님 사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부처님 사리 대신에 경을 모시는 경탑이라는 게 생겨. 그래 그 경탑을 법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사리탑이라고 그래. 부처님 경전을 법사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는 이 법화경을 신도들이 직접 법화경을 이렇게 한글로 내가 이거 번역을 했거든. 번역을 해가지고 사경을 직접 설라면 신도들이 모르니까네. 신도를 서게끔 사경을 하게끔 이렇게 한글로 가지고 우리가 희미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이 직접 선 것을 탑 안에 넣고 모시고 그 2층에는 여러 부처님을 조그마한 부처님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래가 밑에는 경을 300부 넣고 위에는 2층에는 부처님을 330분을 모시고 그래 사리 대신에 법사리탑을 모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출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출가 말 한문 그대로 보면은 집을 나온다거든. 집을 나오는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에서 어디로 나오느냐 절로 간다 거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몸이 있으면서 마음을 떠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까이 가서 장사나와 사람 속이고 갈등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공을 흉내내고 부처님을 따라가고 부처님의 정신세계를 나도 터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에 가라. 그러니까 그게 출가라. 절에서 사회에서 집을 나와서 절에 간다. 즉 욕심내고 장사하고 갈등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간다. 늘 절과 가깝게 그렇지. 지내는 것이 진정한 출가다. 근데 마음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몸은 절에 와 있으면서는 마음은 집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소용없어. 네. 망공진로 거짓이 다해야 진실이 드러난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단소, 일침을 가하신 가르침으로 이해되는 순간입니다. 법종사 현애 스님을 비롯해 그간 출가 인연을 통해 배웠던 스님들의 고견은 부처님의 윤회의 자리 이타적 삶 안에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촉촉이 깨달아 젖어 스며든 시간이었습니다.